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모든 싸움의 근거. 뭐 개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또 성도든, 또 나라끼리든, 나라와 나라, 또 뭐 이제 정치하는 서로든지, 이 모든 싸움의 근거가 뭘까? 오늘 성경은 답을 다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두 단어로 정욕 때문이다. 정욕. 여러분 마음에 가진 어떤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 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진 어떤 그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내가 충족하려 하니까 싸우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싸우게 되는 거죠.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참, 뭐, 마음 아픈 뉴스가 늘 많이 올라와요. 늘 올라오죠. 그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30대 자매가 방 안에서 두 아이와 함께 죽었어요. 6살 아들, 3살 딸. 남편이 와서 보니까 죽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왜 죽었는지 사이는 뭐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방 안에 그 텐트 속에 있었다. 이렇게 텐트 속에 있었다. 그랬더니 거기 아마 무슨 그런 걸 해가지고 죽지 않았을까? 이런 보도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하나 살짝 옆에 적어 놓은 것은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또 이렇게 또 적어 놓기도 하고. 참 오늘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투죠. 요즘 그냥 학교의 학폭, 학교 폭력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학교에서도 싸우고. 우리 선교사의 자녀들이 선교하다가 또 이제 한국에 와서 또는 이제 선교지에 있고 아이는 한국에 보내고 나중에 그리 해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죠.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주일 왔던 선교사도 그랬죠. 아이가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그런 게 바보, 멍청이, 천치. 왜? 말을 못 알아듣고 못 하니까 요거 해도 모르잖아. 요거 해도 모르고 가만히 웃고 있으니까 이 바보 아니야? 이런. 이렇게 이제 많은 참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또 나라가 서로 또 전쟁하고 싸울까? 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네, 왜 일어날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았으다. 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왜? 아이들도 보면 옆에 뭐 하나 가진 것 더 내가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저 아이 것인데 그냥 야 그거 나 좀 다오 해놓고 그 다음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우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또 적어놨어요. 자, 우리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네. 자, 한 보여주세요. 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15절 다시 보겠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어요. 네, 그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니까 더 내가 가지려고 싸우게 되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그래서 범죄 종목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사기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 가장 많이 이 구치사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그 죄목이 가장 퍼센트 많은 것이 사기입니다. 뭐 다른 거 안 걸리면 그냥 사기라 해가지고 사기죄로 다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걸기 가장 쉬운 게 사기죄인 것 같아요. 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네. 자, 우리 오늘 야고보서죠. 성경 1장으로 보세요.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욕심에 걸려서 그랬다. 다 자기 욕심. 이걸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저 사람의 명예도 내가 가지고 싶고 저 사람의 권력도 내가 가지고 싶고 네. 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죠. 네. 야, 저것을 내 것 했으면. 그래서 뭐 회사도 자기가 가지고 싶고 네, 서로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러니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뭐 별 세상에 싸우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저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싶고 내가 그거 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욕심을 부리니까 아이 목사님 왜 저 사람 그랬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싸우고 다투고 기분 나쁘다 뭐 그렇다 시기가 생기고
내가 해야지 저 사람 시켰습니까? 이렇게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항상 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분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가 뭘까? 2절이,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본문 2절. 네, 야고보 4장 2절 보여주세요. 네, 4장 2절. 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욕심을 통해 일어나는 그 죄가 살인도 되고요. 그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살인도 하는. 욕심. 이성에 대한 보세요. 그 남의 아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의 남편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죽이고, 다 욕심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그래서 살인, 시기, 전쟁도 마찬가지죠. 욕심이죠. 그걸 내가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니까 얻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게 화근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 뭘까? 네, 분쟁을 피하는 방법.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바로 네 가지. 자, 네 가지. 첫째,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분쟁을 피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저 이웃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때로는 가족, 때로는 성도 아무개, 때로는 친구 아무개, 우리 직장의 아무개, 이렇게 싸움의 대상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라고요? 마귀. 저 사람의 마음을 그리해서 나를 괴롭히게 하는 마귀. 영적 전쟁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전쟁으로 생각하니까 아무개 때문에 못 살겠다. 아무개 그냥 어찌 해버릴까? 그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막판에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전쟁이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런 이제 뉴스를 들었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해법이 뭘까? 한국 6.25 전쟁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뭐냐? 한국은 3년 동안 정말 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래도 3년 동안 그리해도 그리하고 휴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3년까지 가지 말고 2년까지 가지 말고 휴전을 하면은 한국의 6.25 전쟁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휴전이다. 이게 지금 아주 지혜로운 제시인데 이걸 이제 정말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는 데까지 가고 결국 휴전할 것인가. 그래서
6.25 한국의 6.25 전쟁을 생각하고 3년 가지 말고 2년 가지 말고 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지금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고 하면 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 사단 마귀구나. 사탄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알고 이제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아, 예, 하나님, 저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마귀와 제가 싸우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뭐 제가 지금 이러한데 뭐 하나님 뭐 저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아, 이래 하니까 계속 그냥 분쟁 속에 다 너 죽고 나 죽고 가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분쟁을 피하는 방법, 시작.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성경 야고보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분쟁을 피하는 방법 두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의 상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근데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리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야, 바보 같다. 너는 왜 손해보는 짓을 하고 사니?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서지.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두 마음을 버려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친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늘 그랬잖아요. 야, 너 그런 친구하고 사귀지 마. 이런 친구하고 사귀어야지 하는 이유가 거기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계속 가야 네? 이 한쪽의 마음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분쟁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분쟁을 피하지 못합니다. 네, 딱 두 마음 갖고 있으니까 답이 없지요. 네, 어느 날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이 틀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때는 우리말로 이판사판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 분쟁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이 분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라. 성경 야고보 4장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회개하는 이게 되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또 아무개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 피 흘려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또 그냥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애통하고 내 죄를 회개를 해야 분쟁을 피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이래 하니까 저 사람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보고만 참으라 하느냐? 왜 나보고만 회개하라 하느냐?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이러니까 계속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 내가 잘못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내가 잘못된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이 부분에 실제 이야기, 예하 실제 이야기인데 참 그게 제 마음에 참 많이 그 와닿았던 내용이라서 아마 여러분도 어쩌다 한 번씩 듣고 했을 터인데 이 학생이 우리 말하면 작은 아버지를 이제 아주 이제 원수 관계로 사는, 왜 그랬느냐?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뭐 그런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냥 사는 것이 그러니까 야 동생 그냥 우리 회사 오라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 해서 이제 형이 동생을 자기 회사에 이제 들려가지고 보살펴주고 또 살려주고 그 집안도 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를 다 도와주고 그 가정을 도와주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딱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회사를 차지하고 자기 집이 거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다 도와주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딱 처리해버리고 자기가 사장이 되고 자기가 아버지의 회사를 딱 차지하고 한순간에 집안이 거지가 되고 그냥 다 길바닥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그때 고등학생 때 그리고 신학을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성경 공부 이제 뭐 신학교 이제 여러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의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이 이제 그래 하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 아니 어떻게 그 나에게 잘못한 그런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우리 집안을 망해하고 이런 사람을 용서하라. 이 성경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모양으로 그리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라 했다. 나는 그 말 안 믿습니다. 나는 그리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이 학생이 강팍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이 집안 관계가 뭐 형편없이 되죠.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4학년이 됐는데 드디어 이 학생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작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정말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안 되기를 바라 그리 했는데 내가 신학의 성경 공부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가 작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작은 아버지도 영접하고 주님 영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졸업을 곧 하게 되는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작은 아버지. 그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래 내가 참 미안하다. 잘못됐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이제 영접했다. 내가 정말 너에게 할 말이 없지만 너의 졸업식에 내가 가도 되겠니? 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리고 졸업식에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 세 번째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래 상황은 그렇지만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볼 때는 내가 그를 미워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인 것이죠. 우리 성경 공부 이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참 내용이 있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내용 이제 제가 여러분 딱 이제 예를 들면은 혹시 100원 떼먹은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제가요 100원을 떼먹은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돈을 주었는데 100원을 안 줬다고 저를 욕하고 무한을 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전에 시골 고향에 살 때 그 약을 사러 갔다는 거죠. 약을. 이거 약국에 약 사러 가잖아요. 갔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명 그 약 사러 왔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돈을 다 주었는데 딱 나오려고 하니까 그 약사가 아니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100원을 떼먹고 안 주고 가려 하냐고 이 나쁜 사람이라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그냥 아니 100원을 주지 않고 주었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는 100원을 줬다 이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았다고. 어떻게 안 주고 주었다고 거짓말 하느냐고. 그 있는 사람 얼마나 무한을 주는지 하도 그러니까 옆에 한 사람이 아까 100원 주는 거 같은데 이걸 안 받았다. 얼마나 분한지. 무한을 받아서 분한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9년이 지났대. 근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약국에 불타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9년 동안 산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매님이 잘못한 건 없지만 그런데 자매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약국이 불타서 망하기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게 죄다. 목사님 잘 들어보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다. 어디 그 시골에 그 약국 있냐고 있대요. 요새 간 적 없대요. 그러면은 하여튼 이달이든 올해는 꼭 가라고 가가지고 100원 주었지만 100원 들고 갔어. 내가 당신 이리저리 해가지고 정말 이 약국이 망하기를 바라고 불타기를 바라고 내가 그래 했는데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죄임을 내가 알았다. 정말 내가 잘못됐다. 미안하다. 용서. 그리고 100원을 주고 와라.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다 나중에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분쟁을 피하는 방법, 주 앞에서 낮추라. 야고보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읽고 크게 하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분쟁을 피하는 방법. 네 번째 방법 뭐라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다시 말하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낮추면은 저 사람 앞에도 낮추는 거잖아요. 저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면 다툼과 분쟁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저 사람 앞에 내가 낮추자. 내가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내 속에 이게 숨어 있잖아요. 때로 어쩌다가 그러냐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야 미안하다 하라. 그래 미안하다 어쩔래. 근데 내 속에서는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 너까지 우스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분쟁을 피하지 못하는. 여러분 저 사람에게 내가 낮추면요 분쟁을 딱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 미안 내가 부족하지 뭘. 그러면 싸움이 안 됩니다. 네, 내가 낮추면 분쟁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저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낮추면은 그런데 저 사람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당신이 낫네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서 낮추고. 우리 옆 사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야, 듣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예? 우리 김장수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아이, 권사님 나보다 낫지. 그러면 막 그냥 좋아가지고, 예, 밥 사주려 하는지 모르죠. 예? 예,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분쟁을 피하는,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예, 나보다 낫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네. 화평하게 하면은 분쟁을 극복하는 거. 내가 그 사람과 화평하려 하는데. 네.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네 가지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하면은 원수가 내가 그래야 저 사람이 그냥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날 도와주려고. 어제까지만 해도 날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야, 미안해. 내가 도와줄 게 뭐 있냐? 이야, 이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헷갈릴 정도로,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 원수가요, 그냥 어떻게 내가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의 마음이 돌이켜져 가지고 그냥 내 편이 돼 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지금 각 정당들 여러분 뉴스 알지만 참 복잡하죠. 네. 참 이 분쟁을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극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누가 했나 서로 막 그러니까 더 이게 복잡하게 되죠. 내가 부족하다. 낮추면 그냥 답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서 답을 다 해주고 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 네. 우리 서남교회, 이는 제가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개소하는 거죠. 우리 선교지마다 교회 건축, 서남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글로는 이렇게 빌립보 2장 설명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게 서남이요. 네. 지역으로 하면 서울 서남 쪽으로 말하지만은, 네, 그런 의미를 저는 이제 다르게 자꾸 바꾸는 거죠. 빌립보 2장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회. 네. 자, 그러면은 누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려 하는데,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분쟁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입술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과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손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을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에 성령의 숯불로 지져준 것 같이 나의 입술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모든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복구,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계가 동참하여 이를 잘 지내기로 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즌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사망하였으며 살아있는 자들도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여 저들의 시즌 모든 복구 작업과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한 참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잘못된 법은 처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104년 전에 3.1절 오늘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대통령과 국회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법은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 위에 이 나라의 법을 세워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러시아 푸틴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서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시고 저들이 답이 없습니까? 이제 속히 휴전하여 전쟁을 멈추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합시다. 주여, 하나님, 저 러시아 푸틴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녹여 주옵소서. 녹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도 이렇게 많은 생명이 사망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욕심을 부리고 휴전하여 전쟁을 멈추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과 북을 위하여서 이 선가족의 만남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통계적으로 어디에 가정교회 맞느냐, 그 당시도 평양이 제일 교회가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평양이 가정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 있는데 이 가정교회 발각된 바로 그대로 총살이고 사형입니다. 이게 실제 지금 사건이고 가장 기독교 최고 핍박국 제1번이 이제 북한입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지금도 남과 북에 이산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저들이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산 가족의 만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평양에 가정교회 성도가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들이 발각된 그대로 바로 총살 사형을 당하고 있다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속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함교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다 이 사순절에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주여 선함교회를 37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38년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인간의 모든 가정이 다 가정에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온전한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하는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지역에 이번에 종교 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 기도하시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속히 잘 모든 공사가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원 땅이 이렇게 30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LAC 공사 수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LAC 공사 하나님 좋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종교 부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기본 많은 생명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마다 순조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무리 기도하려 합니다.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 자신과 또 구역식 그중에 아픈 지체들 위해서 우리 반승 권사님 그 출혈된 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고 또 내부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요양원에서 또 우리 오순호 주사님도 이제 요양원에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희 지사는 퇴원했지만은 계속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함의 성도들 오늘도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연로하신 분들은 늘 가정에서 또 치료합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이제 다리에 힘이 다 풀어졌습니다. 굳어졌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주여 이제 세범이 돌아왔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굳은 모든 다리 혈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풀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혈관은 피와 맺힌 것들은 혈관을 통하여 다 빠져나갈지어다. 안고난 불의들은 그대로 빠져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른손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내 손을 얹은 날이라 하신 말씀 믿고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노니 손 얹은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되었지어다. 10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1조 김성호 형제님 드립니다. 선교 헌금 김성호 우리 형제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우리 최건서 집사님, 윤행희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세가족 정유경 성도님, 강성년 성도님, 김성호 성도, 이성도님 우리 편지를 올려드리는데 이 편지를 받고 믿음이 하나씩 자라서 믿음이 불을 깊이 내리도록 우리 세가족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가족 편지 하나님 올려드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선한교회 기둥을 잃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에 들이 물질이 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분쟁을 피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배웠으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를 순교를 하고 나를 회개하며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는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모든 분쟁 속에 화평을 만들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선함의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다 같이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분쟁이